거룩한 안식일 예배제단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심령을 가득 메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화요일 저녁에는 몇 번 우리 모교회이신 대학교의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금요일 저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학교에 부름받고 항공관광외국어학부 과목으로 섬기고 있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저희의 심령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인데 제 말씀이 그 감화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은 새 벽두에도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싸움 소리가 요란해지고 있죠. 오늘 저는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교회의 모습을 한번 고민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또 입으로 같이 따라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전국에 있는 개신교의 청년 700명에게 10년 뒤에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계속 교회에 잘 나갈 것 같다. 10년 뒤에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을 것 같다. 기독교 신앙을 아마 버릴 것 같다. 그런데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넘는 47%의 청년들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을 것 같다와 아예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 같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응답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19%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회의 고리타분함이 15%, 교인 간의 형식적인 관계 13%,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불일 72%, 불투명한 재정 8%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재림교회 청년들은 어떨까요? 사정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렇게 큰 마음의 상태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의 외형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나가고 싶을까요? 어느 조사를 봤더니 청년들이 주로 찾는 아름다운 교회는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차장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결한
여자 화장실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가진 교회면 가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삼육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찾아가고 싶게 하는 교회다운 교회의 조건 몇 가지를 그의 서신들 가운데서 자주 언급하고 강조하고는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져주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6장에서 바울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외과 의사이면서 기독교 저술가인 리처드 셀저가 쓴 수술 기술에 관한 기록이라는 책에서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수술을 마친 한 젊은 여인이 침대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푸석해 보였고 마비된 입은 뒤틀려 있었다. 그녀의 입 주변에 있는 안면신경은 절단되었다. 나는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 조심스럽게 수술했다. 그러나 그녀의 볼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약간 절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의 입은 뒤틀린 모습이 되었고 이제부터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했다. 그녀의 젊은 남편도 그 방에 있었다. 그는 침대의 맞은편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내가 그곳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듯한 태도로 그저 자신들만의 그 병실의 저녁 불빛 아래에서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녀는 물었다. 제 입이 영원히 이럴까요? 나는 그럴 거예요. 신경이 잘려나가서 그래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이 없었다. 그러나 젊은 남편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난 그대로가 좋아. 뭐랄까 귀여워. 나는 그가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입맞춤에 여전히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입술을 뒤틀고 있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젊은 신혼댁이 종양에 볼이 생겨서 그 종양을 제거하느라 신경을 절단한 거죠. 신경을 절단해 놨더니 입술이 뒤틀려져 있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좀 꽈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 입맞춤을 해주기 위해서 남편이 입을 똑같이 뒤틀고 그 빈 공간을 자신의 입술에 맞춰 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이야기지요.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나의 뒤틀린 삶의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비틀어진 나의 삶의 여백을 당신의 의로 채워주시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한다 믿음을 주시는 그 예수님 무슨 말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짊어질 수 없는 그 엄청난 죄의 무게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뒤틀리고 비틀어진 서로의 삶의 짐을 함께 짊어져 주다가 그리고 그의 아픈 사연과 마음을 안아주면서 그렇게 그의 삶의 빈틈을 나의 입맞춤으로 메꿔주는 교회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삼육대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교회입니다.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하나가 되자고 그렇게 하지만 절대로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함께 살아가는 부부도, 가족도, 식구들도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지요. 저희 집은 아직도 감자 먹을 때 소금과 설탕 때문에 싸웁니다. 그냥 농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주 이제는 뭐 싸울 일도 없습니다만, 그런데 10인 10색이라고 사람은 정말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생각과 역할들은 교회 안에서 다양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활동과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서로 열심히 일하면서도 버팀목이 되어주지만, 그러나 그 모든 다양성과 차이 속에서도 여전히 이 조건 하나에서는 절대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세상에는 전적으로 선한 사람도 없고 전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가 교회 안으로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작은 세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죄의 속성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고 남아 있어서, 그래서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신학과 화장실에 가면 바로 앞 소변기 위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인생이 방황하는 것은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지는 교회이지만 갈등이 있을 때마다, 벽이 생길 때마다 기준과 목표가 오직 예수님께 맞추어져서 그렇게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품성으로 일하는 그 삶, 그런 교회라면 사람들은 오고 싶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교는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진, 먼저 시작하신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할 때에 너희도 이런 교회가 되어라 라고 같이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작년 연말에 국제교회에서 칸타타를 했습니다. 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지만 하여튼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들이 칸타타를 같이 했는데, 악보를 보다가 레가토라고 하는 이 음악 기호가 정말 대단히 매력적인 음악 용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 저는 노래를 잘 못하지만 하여튼 음악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게 있으면 메모도 해놓고 합니다. 레가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높이가 다른 두 음을 서로 이어주고 있는 초술달 모양의 이런 슬러지요. 이 슬러의 모양이 있으면, 음악과 교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아는 척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책에서 읽은 겁니다. 찾아서. 이 음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노래하라는 뜻이랍니다. 음이 이어져 있으면 끊지 않고 부드럽고 매끄럽게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악보를 보다가 문득 이 레가토의 기호만큼 예수님의 선교를 잘 설명해 주는 용어가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나누어져 있는 것 위에 이 레가토 기호를 그려넣는 삶이 선교입니다. 생명의 본질은 연결이지요. 어느 누구도 홀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탯줄을 가리켜서 생명의 레가토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화해와 평화의 레가토를 부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허물고 부수는 희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부수어 허무셨다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선교는 기꺼이 희생하기를 사랑하는 이들이 부르는 레가토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강력한 영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우연히 한 인물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40년 정도를 이분 이야기를 추적하면서 사실은 한 번도 직접적인 인터뷰는 하지 않고 주변인들과 인터뷰를 하거나 차담을 나누면서 발견하고 또 추적한 그런 이야기를 모아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가 OTT에 띄웠다가 여러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영화까지 만들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장하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남성당이라고 하는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모은 돈으로 1983년도에 진주에 명신고등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진주 최고의 명문고등학교가 되었을 때에 그분은 기꺼이 1991년에 그 학교를 나라에 헌납합니다. 당시에 100억이고 현재 시가로만 해도 부지만 500억이 넘는 그런 학교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도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기숙사비를 주고 생활비를 주고 공부 외에는 다른 신경은 쓰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그의 생활 전체를 책임져 주는 그런 뒷바라지를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끝까지 해주십니다. 이분이 진주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하고 난 뒤에 3가지의 원칙을 정해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친인척을 절대로 고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돈이나 뇌물 받고 사람 고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권력이 개입하지 못하게 한다. 내가 권력이 되지 않는다. 권력이 개입하는 걸 막아준다. 이분이 이렇게 큰 베풀매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보시의 가르침 때문이었다고 하죠.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습니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에 꽃이 핍니다. 그는 아픈 사람에게서 번 돈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
세상을 더 밝게 빛나게 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길러내는데 그의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기 시작하지요. 한 그분에 대해서 소개한 짤막한 그 클립이 있어서 영상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선생님께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갔더니 자기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자기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지역 교육과 언론, 환경, 여성운동에 전 재산을 환원하면서 자신의 옷 한 벌은 허투루 사지 않았습니다. 네네. 단추에 걸렸어. 아니 선생님 이렇게 될 때까지 입으시면 아니 안에 속지가 다 해. 아마 제가 영상을 어려운 보내드리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선생님께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갔더니 자기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자기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지역 교육과 언론, 환경, 여성운동에 전 재산을 환원하면서 자신의 옷 한 벌은 허투루 사지 않았습니다. 네네. 단추에 걸렸어. 아니 선생님 이렇게 될 때까지 입으시면 아니 안에 속지가 다 해졌어. 한 도시에서 60년 넘게 펼쳐진 기적 같은 어른의 이야기. 지난해 말 MBC 경남 다큐멘터리 2부작 어른 김장가가 공개되자 존경과 자성의 따뜻한 울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노인과 어른은 분명 구별돼야 되고 어른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 다큐를 보고 너무 가슴이 벅차서 어른은 없고 꼰대만 가득. 네, 아마 영상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도 자기 입으로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셔서 그것을 받은 분들이 이제 사회에 갚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로 이분을 소개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이렇듯 훌륭하신 어르신들은 참 많이 있지만 이분이 아마 영상을 통해서 또 이런 그 뒷걸음을 따르는 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고 또 더 많은 귀감과 감동을 주어서 저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 가수 이승환 씨가 한 말이었습니다. 어른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서 불안했는데 어른을 만난 것 같아 안심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분은 그렇게 했죠. 꼰대만 늘어나는 세상에 진짜 어른을 만난 것 같아 참 행복했다.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시면서 생각거리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베풀고 살아야 합니까? 그때 이분이 할아버지에게 배운 그 석가모니의 말 무제 칠시를 이야기해 줬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는 건데 왜 평범하게 사는 거를 미안해 하느냐라고 하면서 구박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제 칠시는 재물이 없지만 우리는 7가지의 우리들의 갖고 있는 것으로 세상에 충분히 나누어 주면서 살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화한시, 밝게 웃어주는 것도 베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좀 보고 웃어주실래요? 민망하고 그렇죠. 좀 이상하죠. 근데 사람에게는 거울 유런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TV를 보다가도 어떤 사람이 울면 막 자기도 울잖아요. 저도 막 요즘 들어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막 갱년기라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울면 웃고 울고 웃으면 웃는 게 우리 속엔 본능입니다. 그래서 많이 웃어주면 상대방도 웃게 되지요. 저희 딸한테 한번 음식점에 갔다 혼난 적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조금 불친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당당하게 따졌죠. 그랬더니 나오는데 딸이 저를 보고 아빠는 목사가 돼서 왜 그렇게 사람이 못났냐고 고등학생이 막 혼냈습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냐고, 아빠만 상대하겠냐고. 그래서 지는 나한테 안 그러면서 왜 내가 잘못한 것만 혼내나 하고 이제 억울해했죠. 근데 희한합니다. 백화점을 가면, 또 텔레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관공서에 가시는 분들, 정말 다 친절한 감정 노동자들이잖아요. 근데 한번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보다 친절하면 안 되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웃어주면 안 될까? 어느 때인가부터 제 얼굴부터 웃음이 많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보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언시, 칭찬, 위로, 용기, 격려의 말 같은 말을 통해서 우리는 베풀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신학자인 러셀 무어가 한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진리를 말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억양으로 말해야만 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은 질책하시고 또 핀잔하시고 죄를 정죄하시고 하실 때에 항상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말은 해야죠. 하지만 그 말의 억양이 그리스도의 억양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시, 따뜻한 마음을 베풀 수 있습니다. 안시, 부드러운 눈빛으로 편견 없이 대해줄 수 있지요. 신시, 예의 있게 선행과 배려를 베푸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좌시, 내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 누군가 설 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내 땅을 그의 설 자리로 내어주는 마음 말입니다. 찰시, 어려움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도와주는 마음. 치료봉사 168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몰인정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죄이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재물이 없어도 냉랭하게 갈라진 마음과 마음들을 이어주는 레가토의 삶을 살아가는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처럼 레가토의 사랑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주는 교회의 모습은 베품과 희생하는 삶일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따라 걷는 손자의 그 발걸음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어져 따라가는 모습,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지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종종걸음으로 그의 발자취를 따라올 거라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교회와 가고 싶은 교회를 각시대의 재생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자칭 성도들만이 있는 그 교회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바란다. 중세 가톨릭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나는 죄를 인정하고 두려워하면서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얻고자 신음하고 부르짖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가 가고 싶어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앤 라모트가 쓴 마음 가는 대로에 보면, 산다는 것에 보면 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앤 라모트는 인생 역정이 참 평탄치 않은 여성이었죠. 마약에 중독되었고 10대에 무신론에 빠졌고 술 중독에 빠졌고 수많은 자유연애 속에서 심신을 다 다쳤던 여인이었지만 그가 어느 날 교회 앞에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교회 앞에서 그의 발걸음을 떠나지 않게 했던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었죠. 안에서 들려오는 진실한 찬양의 소리들이었어요. 교회는 찬양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인생 경험을 책으로 써나간 에세이가 이 책이었는데, 이 책에 소개되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7살 난 한 소녀가 새로운 동네에 이사를 와서 집을 그만 잃어버린 겁니다. 시내에서 여러 표지판들을 찾고 집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여기 뛰고 저기 뛰는 모습을 발견한 경찰관이 저 아이에겐 도움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내가 뭘 도와줘야 되겠니? 라고 했을 때에 집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타거라, 우리 같이 찾아보자. 그리고 경찰차를 타고 시내를 여러 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갑자기 한 곳을 발견하고는 저기에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에요. 이젠 내려주셔도 돼요. 저게 우리 교회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얼마든지 집에 찾아갈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언제든지 집에 찾아갈 수 있어요. 저는 삼육대학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와도 여기까지만 오면 하늘 가는 법을, 하늘 가는 길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는 곳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오면 그럼 안심할 수 있는 곳 말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결함이 많고 청년들은, 아니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여서 교회 가기 싫은 이유들이 앞으로도 계속 넘쳐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누가 와도 원하기만 하면 서로의 짐을 짊어져 주는 교회가 된다면, 만약에 그 숱한 다양성과 역할과 섬김의 영역은 다를지라도 믿음과 신앙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정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목표로 하고 기준으로 삼는 교회가 된다면, 만약에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사랑의 레가토를 부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교회들이 된다면 아마 사람들은 10년 뒤에도 그런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모여들 것이 확실합니다. 2024년 삼육대학교에 여기까지만 오면 누구나 하늘 가는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